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주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의 주인 예수.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을 잠깐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5장 매 끌점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새 옷을 헌 옷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제가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했는데요. 아니, 새 술을 마시면 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났더니 옛날 게 좋다고 하면서 새 술을 먹지 않고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5장 제일 마지막 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요. 여러분들은 새 술은 어디다 담아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 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담으시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과 옛날 생각, 새 생각이 대립이 됩니다. 옛날에 관념적으로 가졌던 안식일에 대한 태도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배가 너무너무나 고팠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 해방을 주시고 안식일 주신 것을 너희들은 기념하라 하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아이고, 우리 화명성전 답을 잘 얘기하시네요. 그럼 며칠째 되는 날 쉬셨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처럼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로시대가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성별된 날, 시작. 성별된 날. 쉽게 얘기하면 구분된 날로 분리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든 일들이 이 사람들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무슨 날 지키고 있죠? 주일.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예요. 기본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삭이 떨어진 것을 보고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 이삭 먹는 거하고 안식이라고 뭔 상관이고 율법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원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명기서 23장 25절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그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안 된다? 돼요. 구약 성경에 됩니다.
네 이웃의 곡식 밭에다는 뭐를 대면 안 돼요? 낫을 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농사를 안 져봐도 알죠? 너무 배가 고파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건 괜찮은데 낫을 댄다는 건 뭐죠? 낫 댄다는 것은 그렇죠. 막 잘라가지고 내가 몰래 가져가거나 서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너무 배가 고프면 사람이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신명기 23장 2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성별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율법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탈무드의 해설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주석입니다.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는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 안식일 날의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인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는 하지 말아라 라는 조항을 39개 39개의 조항을 만듭니다. 이거를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1번부터 39번이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씨를 뿌리지 말아라.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두 번째, 밭을 갈면 안 된다. 세 번째, 곡식에 단이 있는데 그거 묵지 말아라. 네 번째, 곡식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곡식을 타작한 건 아니었지만 비벼서 먹었다고 그랬죠. 너 이게 타작한 거다 하면 여기 또 걸리는 거예요. 곡식을 까서 이렇게 불지를 말아라.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지도 말고 곡식을 찌지도 말 것이고 세질하는 것도 하지 말고 반죽도 하지 말고 굽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12번 보면은 소재 커튼 만드는 일에 털 깎지 말아라, 빨래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염색하지 말아라, 살짜지 말아라, 밧줄 뭐 말아라 계속 나오죠. 가죽 커튼 만드는데 사슴 잡지 마라, 죽이지 말아라, 껍질을 벗기지 말아라. 미시간 집이나 천막의 빔 32번 보시면 두 글자 쓰지 말아라, 두 글자 쓰기 지우지 말아라. 34번 집 짓지 말아라, 헐지 말아라. 집이나 천막의 최종 순지 36번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아라, 불 끄지 말아라, 불을 켜지 말아라. 한 집에서 다른 집에서 물건도 이야 이거 안식일 날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의 해설서를 들이대면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말로써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23장 25절에 배가 고프면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은 괜찮은데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네가 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30개 조항을 지켰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지키지 못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하고의 관계, 사울은 초대 왕이었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명이지만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젊은이 말로 화가 났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에 보냈는데 웬일입니까? 죽기는커녕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자기 딸을 아내로, 다윗의 아내로 줬지만 사이도 좋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아버지가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어려움 가운데 도망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장인어른은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의 아들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허리띠를 벗어주고 겉옷을 던져주고, 이게 뭐예요? 자기 신분까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전세가 역전돼서 사울왕이 죽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또 의리를 지킵니다. 요나단이 도와줘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도망갈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구약에서 쩔뚝쩔뚝 거리면은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왕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잔치장에 밥 먹을 때 초대해서 아들처럼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는 멋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다윗과 요나단처럼 좋은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만남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붙여준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요. 시작.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위기의 시기에 절체절명의 시간에 서로서로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몇몇 소년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도망갔더니 마침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아니 다윗 어찌 너 혼자 왔느냐? 다윗은 그때 왕이었기 때문에 높은 제사장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몇몇 소년들하고 같이 왔을 뿐이지 어찌 군대를 이끌고 왔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이 보내서 왔다 하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떡이 5개 있으면 떡을 달라. 그때 한 가지 조건입니다. 성결했느냐, 거룩했느냐,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잘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면 7개의 촛불이 항상 있다고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죠. 7개의 촛불 옆에 진설병이라고 해서요, 떡이 6개, 총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시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에요. 주의 종만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지, 다윗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다윗의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생명.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 떡을 너희들이 성결하냐?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육신의 떡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떡은 12제자 12지파, 그리고 나중에 12의 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려졌지만 언젠가는 통일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이 12가지 떡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떡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같이 온 소년들과 함께 이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윗이 생명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지, 떡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떡을 먹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냐라고 주님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4절을 읽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4절,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구약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구약 성경을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1장 6절, 제가 설명했던 장면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고 하면서 이 떡을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는 떡,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생명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이 밀을 먹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한번 운전을 해가지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분명히 110km 구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김영근 목사님은 몇 킬로로 달리고 있었을까요? 11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 아멘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 옆에 있는 차가 달리는데 세상에 이 차가 미쳤는지 한 시속 160, 170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여 무슨 저런 인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차가 다니면서 어떻게 오고 다니까요? 경찰차예요. 왱 하면서 아마도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빨리 달리는 것 같습니다. 휙 갑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요,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중부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몇 킬로입니까? 110.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150, 160으로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이 차가 지금 무슨 일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면 달려야죠. 달려서 사람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119차 보십시오. 우리가 운전하는데 119가 삑 하고 다니면 우리가 차를 다 비켜주잖아요. 왜? 지금 119차라든가 응급차에는 누가 타 있는 거예요? 환자라든가 불이 났거나 위급한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급차가 오면 비켜줘야 되고 119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는 하나님도 사랑이 우선이지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밀을 먹는 것 생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관용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스토리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미슈나라고 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탈무드의 내용들을 종합 해설한 책들, 규정한 집들을 따르는 바리새인들, 안식일날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 예수님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안식일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두 가지를 초점 맞추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병자를 고치심. 시작. 조금 있다가 한 손 마른 환자의 병을 안식일날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순복음금정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예배당에 옵니다. 누구나 아픈 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신유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자가 치료될지어다. 치료해야죠. 이건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죠. 병이 치료돼야지 예배당에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 거 3시간 읽어보셨나요?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3시간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병이 있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이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요. 이끌고 가서 뭘 먹여요? 안식일날 소나 양이나 물 줘야지 살죠. 안 그러면 소나 이 동물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환자를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 즉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라도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다. 사탄에게 매임받은 하나님의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묶인 자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감을 우리 주님은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햇빛이 비치면 녹는 것처럼 치유하는 광선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얼음보다 딱딱한 우리의 상처와 나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 생명 치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진리 선포. 시작. 진리 선포.
안식일은 진리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왜? 진리가 있어야지 먹는 거 먹고 육신이 건강해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어야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1절만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십니다. 안식일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의 종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을 먹고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22절 이하에 보면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근데 때마침 우리 주님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뭐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꾸짖습니다.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면서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우리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선포된 자리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첫째, 병을 고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살리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순복음 금정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늘 집으로 갈 때 우리의 가정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것.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안식일의 명칭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5절에 아주 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천천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인생을 살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오늘날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일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될 수 있으면 일요일이라는 말보다도 아예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시작.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일날 요즘같이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때 병원이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병원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시는데 주일날 간호사님이 출근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생명을 살린다. 그럼 그분들을 다 목을 매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여기서 수술하고 있어. 끌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분들이 토요일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20분에 주일날 중보기도 예배가 있거든요. 미리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날 일하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리 주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무엇을 살려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은 입법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누가 입법을 하느냐? 국회에서 하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은, 율법은 우리 주님이 입법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자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동안 안식하셨다면 우리 입법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입법자시라면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그저 경배하는 것이죠. 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따라해볼까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자. 시작.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그게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이런 율법으로 안식일을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 구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머머머 예배 안 드리면 천벌을 받는데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홀딱 망한대 이렇게 율법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드리는 제사보다도 우리 주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지 저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일날 여러분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이 없어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헌금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사하는 것에 기뻐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네가 헌금을 못 드려도 비록 지금 다리가 아파서 어렵게 예배당에 나왔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받았고 너의 예배를 내가 받노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주일 예배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따라해볼까요? 쉼과 회복이 있는 날. 시작. 쉼과. 주님은 안식일날 사랑을 더 원하셔요. 저 여러분들이 책임감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또 나옵니다. 하필이면 이게 또 다른 안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게 이제 주일 안식일이었으면 일주일 뒤에 안식일인지 아닌지는 이게 어떤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주일 뒤가 되든 아니면 2주, 3주, 4주 뒤가 되든 중요한 건 또 안식일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죠.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진리 선포입니다. 근데 느낌이 오시죠?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료하시죠. 주님은 안식일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적혀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양손이잖아요. 양손 중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왼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가 항상 그 진료 차트에 기록하듯이 정확히 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목수입니다. 어부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지금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무슨 펜을 굴리거나 이런 화이트 칼라가 없었잖아요. 주로 육체적인 일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만약에 육체적인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없으면 세리일 경우에는 계산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뭐 군인이라면 싸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생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환경이 생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이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가랑 마태는 두 손 중에 한 손이 마른 사람,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무슨 손?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 말은 누가가 보기에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우리 주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회당에서 선포하시다가 요 손 마른 사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엿보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파라테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계속해서 보다, 주목해서 바라보다. 그러니까 흡사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 병을 고치나 안 지키나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고치면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예수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딱 그물에 걸린 겁니다. 딱 트럭에 걸려가지고 지금 족쇄를 딱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있죠, 어버이날. 어버이날은요, 1년 내내 아버지 맨날 핍박하고 부모 효도 안 하다가 하루 하라고 생긴 게 어버이날입니까? 아니죠. 1년 내내 부모님께 잘하다가 특별히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 은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맨날 나라 사랑하지 않다가 3.1절 하루만 유관순 누나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하라고 3.1절을 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에 늘 나라 사랑하다가 3.1절 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선배들이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것을 기리는 날이 3.1절 아니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루만, 1년에 하루만 나와서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 주셨을까요? 아니죠.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감사를 고백을 하되 추수감사절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주일날 와서 생각해 보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일이 잘 됐으면 혁혁한 어떤 삶의 증거, 일이 잘 된 일이 있었던 것이고, 일이 안 됐더라도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려서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구나. 시작.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구나.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나온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엿보고 있습니다. 저 질병을 고쳐라 봐라. 드디어 너는 예수님 상황 속에 분명히 율법을 어길 것이다 라고 엿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게 2000년 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왜 예배를 드릴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은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다닌 걸 아니까요, 어제 예배당에 왔다가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너 어제 교회 갔어? 무슨 교회만 가면은 코로나 옮겨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목했습니다. 엿보고 있었습니다. 갔어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어떤 성도님은 안 갔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도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기.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날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구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법,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엿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손마름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적은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있는데 나를 잡아놓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 완악함을 탄식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줄 시작.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우리 주님은 엿보든 말든 강하고 담대하게 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엿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엿보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 일어나라. 한가운데로 와라. 주목받는 자리, 밝은 자리,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데로 와라. 지금 이거하고 엿보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강하고 담대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멋진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때는 제가 예수를 열심히 안 믿었기 때문에 좀 창피했는데 정말 멋있는 친구였어요. 빛의 사자였어요. 점심때마다 도시락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먹고 이것들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시락을 먹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핍박을 하든 말든 얘는 늘 예수 증거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개적인 장소로 나와라. 병 고치는 기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엿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까이 와서 봐라. 시작.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성경에 그가 일어나서 습니다. 가운데로 오라고 그랬을 때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운데로 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라 치유가 될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말씀에 복종.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진흙을 발라서 고치거나 무슨 파스를 발라주거나 침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시작.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오른손 마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라도 생명의 생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암이 4기, 5기, 6기가 있다면 7기, 8기 암이 진척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이죠. 앞으로 나오라, 나오는 것입니다. 가운데 서라,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묻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참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래 묻노니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신문하다라는 뜻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39개의 해서는 안 될 조항을 들이는 바리새인들, 주일날 안식일날 치료한다는 것이
분명히 이 법적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처형할까, 죽일까,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엿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문논이, 이 말은 신문하듯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세요. 너네 지금 이 안식일 날 치유하는 게 옳으냐, 치유를 안 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선한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으냐, 악한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옳으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어린이 초등학생들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선한 일, 사람 살리는 일이 옳습니까? 옳죠. 주일날, 안식일날 악한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일, 악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이는 일로 질문을 합니다. 치유를 떠나서 우리 주님은 치유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정함은 살인 행위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양을 키우는데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지금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을 건져내야 됩니까? 죽게 냅둬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하신 말씀을 예의주시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10절 말씀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로를 둘러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손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를 둘러보니까 이제 그 말이 많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아마 생업도 힘들었을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존재감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은요, 제가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갈급함이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손 내밀어야 될 부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심지어 나라에다도 손 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손 내밀는 것은 예수께 내밀면 됩니다. 너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 환자는요, 손을 내밀래? 했을 때 손을 내밉니다. 네 손을 내밀라. 아멘하고 내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는 거 예수 앞에 내미시고 주님이 내밀라고 하면 아멘으로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그리함에 손이 회복되었다. 손이 회복되었다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헬라 원어는요,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아마 청년의 때 손을 마음껏 쓸 때 있죠. 이전 상태, 가장 혈기왕성했을 때 손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너 영혼 속에 갈급함이 있느냐? 옛날에 뜨거웠던 그 시절, 첫사랑, 주님을 앙망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한번 보면 내 영혼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때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으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말씀 가운데 육신이 치료될지어다, 영의 생명력이 공급될지어다. 이전에 어떤 내 역사, 내 삶의 과거 중에서 제일 뜨거웠던 그때보다도 더 은혜의 세계로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